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늘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뵙고 싶습니다. 어느 가족이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있고 그리고 누나, 남동생 이렇게 4명이 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딸 혼자만 말을 하고 들을 수 있고 엄마랑 아빠, 어린 남동생 3명 다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대화를 할 때 수화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는 딸은 그 가족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 자기들끼리만 서로 이렇게 대화도 또 놀기도 잘하고 자기 혼자만 소외를 당한다, 따돌림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 어느 날 자기도 이제 듣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듣지 못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안 엄마 아빠가 매우 실망을 합니다. 너마저 듣지 못하게 됐다니 하면서 아주 마음 아파하죠. 이 가족의 이야기는 실제로 그렇게 유년한 시절을 살았던 김진유 씨가 감독한 영화 나는 보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좋은 영화입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가족들과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을 못해도 손으로도 대화를 하고 글로서 이야기를 하고 또 문학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음악이나 미술로도 자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살아있다는 증거, 내가 살아있습니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말로써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또한 사람은 누군가와 대화를 끊음으로써 내가 이제 당신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죠. 내가 더 이상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격 속에 언어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 어떤 피조물도 말할 수 없죠. 오직 인간만이 사람만이 그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입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인간들을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후에 온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그리고 나서는 공중의 새와 날아다니는 새들이요, 그리고 이 자연 속에 뛰어다니는 짐승과 집에서 기르는 육축들, 이 모든 것들에 이름을 지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담은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은 그 입이 자기 입으로 나오는 말로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사랑스러운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었을 때 이 아담이 그 입으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다 알고 계시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그 입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말을 하였습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내를 축복하였죠.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인간은 그 죄를 짓고 난 이후로는 사람들의 언어는 거짓과 미움으로 병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먹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아담은 자기 아내의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바로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라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나서 그 마음은 이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말을 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무수하면서 금방 들통나고 말, 거짓말과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감히 하나님께 되들면서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인격 속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 사악한 마음을 가득 품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말로 찌르고 공격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 말로서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 사람의 말로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 사람의 말로서 수백만, 수천만 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푸틴은 전쟁을 선포함으로 러시아의 많은 젊은 군인들이 죽어가고 또 우크라이나의 군사들과 또 그 국민들이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무심코 하는 말, 아무렇게나 하는 말, 이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은 훈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을 뿐 아니라 심지어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언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주의 제자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빨리 들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들은 누구나 말을 하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듣기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언어 훈련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속히 듣는 것입니다. 저는 남자이고 제 아내는 여자입니다.
제 아내가 뭔가 저에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그 사건의 결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의 전후 관계를 말하고요. 혹은 그 사건 여러 사람이 연관된 것까지도 꺼내서 자세히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제 아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열심히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건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말이 길어지지는 않을까 하고 미리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 아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본능은 듣고 싶지 않지만 저는 훈련을 받은 것처럼 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집중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말하는 훈련이 부족한 문화를 가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일방적인 주의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그냥 듣고 배우기만 했습니다. 학생으로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고 또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고 혹은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우리가 대답을 하고 이런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반대를 할 수가 없었고 군대 문화의 영향으로 상명하복 이런 것들이 대학교 선후배사에서도 있었고 혹은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서 사람들이 남이 하는 말을 들으려는 자세가 부족합니다. 심지어 또 나중에는 상대가 망이 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말을 하고 이 사람이 이쪽에서 말하는데 같이 말하고 하면서 그 TV를 시청하는 국민들을 굉장히 우롱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한테서 나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겪은 일을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당한 일이 자기 나름대로 너무 힘이 들었고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자기 경험을 시시콜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말을 다 들어야 하나? 왜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이거 시간 낭비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고민할 수가 있죠. 당황할 수도 있고요. 주의 제자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는 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을 속히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히 듣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 듣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망설이지 말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냥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접어두고 일단 빨리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우리들은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구나 싶으면 내가 일단 들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제자로서 한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최선을 다해서 빨리 들으려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내가 겪은 것처럼 그 사람의 상황에서 내가 들을 때, 즉 그 사람의 처지에서 듣는 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야 합니까?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또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경청은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말할 때 야고보가 말한 대로 아주 속히 빨리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속히 듣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겉으로는 잘 듣는 신용을 하지만 듣는 척만 한다면 차라리 듣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는 신용만 하면은 나중에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진심으로 안 들었구나 하는 그 결과를 알게 되면 말했던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 하고 일단 입장을 바꿔놓고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끼리 대화할 때도 경청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화를 내면서 나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말을 할 때까지, 말이 끝날 때까지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왜 화를 내는지, 왜 괴로워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경청할 때 내 입장에서 듣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처지에서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왜 저 사람이 그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라는 말을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아래에서 그 사람이 밑에서 서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은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들이 자주 만나는 지인들과도 경청은 정말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상사를 할지라도 부하 직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성도들의 말에 우리가 경청해야 합니다. 재직회나 회의를 할 때도 또 소그룹으로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는 늘 경청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라 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듣는 것은 빨리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경청해야 되지만 말할 때는 천천히 하라는 뜻입니다. 천천히 말하다, 더디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불쑥 말해버렸는데 급하게 말하고 나면 당연히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서로 서둘러서 말하다가 이것은 아닌데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말한 것은 엎어버리는 우유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하였는데 우리가 말을 하면서 화부터 내면 그 사람은 대화를 나눌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저도 불쑥불쑥 화를 잘 내던 사람인데요.
요즘 들어서는 그것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사실 화를 벌컥 내는 것은 거의 반사작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내 마음과 상관없이 갑자기 화가 나서 그것을 말로 드러내는 것이죠. 마치 내 몸에 신경이 예민해지면 나의 몸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이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다면 문제는 커집니다. 말을 할 때마다 화부터 내고 말을 하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본인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단절되고 맙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화를 참고 성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서 말해서 그것이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지만 반대로 화를 참으면서 성질을 이겨내면서 말을 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자신감이 생길 뿐 아니라 또 말을 듣는 그 사람에게도 마음을 안심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의해야겠습니다. 또한 이 말을 더디한다는 것은 더욱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덕이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을 내지 않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더디 말한다는 것은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얻게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경청이라면 말을 할 때는 진심을 담아서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언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도 건성으로 듣는 흉내만 내면 들통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진심으로 말하는 것처럼 신용만 하고 사실은 거기에 진심을 안 담으면 반드시 부작용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잠언서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내가 한 말이 그 상황에 꼭 맞는 말이라면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되는 말이라면 내가 말하여 해서 그 말을 듣는 이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한 그 말이 더 빛나고 더 값지고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네. 야고보는 이어서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런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지만 아직도 우리 인격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과 꿈틀대는 악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을 있는 그 귀신들을 말씀으로 내쫓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말씀으로 내쫓으시면서 그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귀신은 바로 사단의 부하들입니다. 그 영이 더럽고 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더럽고 악한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과 몸에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은 말씀으로 그것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과 영혼을 주님은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은 또한 말씀으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죄인들에게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언어, 주님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의 인격 속에 숨은 악한 귀신들, 즉 악한 영을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악한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감춰진 온갖 죄악된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하신 후에 그들의 인생길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합니다. 내가 말할 때 아직도 욕이 나옵니까? 내가 입술을 열 때 그 순간에 악한 생각이 튀어나옵니까? 내가 말하면서 내 안에 분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윽박지르고 협박합니까? 우리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내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나는 언어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안에 숨어있는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들추어내어서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네. 하루아침에 다 끝내지 못해도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다시 그것들이 나에게서 드러나도 우리는 다시금 훈련하고 또 훈련을 해야 합니다.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도님, 그 악한 것들을 깨끗이 내버린 후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비운 후에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 그 거룩한 복음으로 우리의 인격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귀신 들렸던 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악하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면 그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됩니다. 아무리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용서를 받으면 그 사람도 온유해집니다. 아무리 그 몸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사람도 우리 주님께 치유를 받고 나면
우리 주님께 사랑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은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내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내 인격 안에 채워졌을 때 그 은혜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복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간직한 후에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마다 그 복음처럼 소중한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담아서 하면은요, 우리에게 꿈틀대는 악한 말, 미워하는 언어, 시기하는 말투, 거짓말, 이런 것들 힘을 못 씁니다. 네. 나의 예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이 주께 납득하기를 원한다는 신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서 22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뜻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을 네 마음에 잘 새겨라. 네가 이것들을 네 마음속에 잘 간직해 그것들을 모두 네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이는 네가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도록 오늘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주님, 남의 말을 속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경청하겠습니다. 말을 할 때는 더디하고 생각하는 말, 용기와 축복이 되는 말, 힘이 되는 말을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언어, 더러운 말, 화를 내는 말투를 다 버리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어를 따라 배우고 훈련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언어 훈련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먼저 속히 듣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경청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그의 입장이 되어서 긍휼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천천히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며 내 말과 언어가 그 사람에게 용기와 축복이 되는 힘이 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었던 악한 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러운 말들, 화를 내는 것들 다 버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인격에 채우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주시옵소서. 저와 무슨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언어를 배우고 따라가며 훈련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그들이 땀 흘려 믿음으로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